삼국지라는 책을 대부분 성도님들이 들어는 보셨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우리 중에 적지 않을 겁니다. 삼국지에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제 여수족이나 처자 여의복이라, 의복파상가봉이나 수족단 불가속이라. 한문을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제가 좀 풀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술 때문에 모처럼 근거로 마련했던 서주를 상실하고 유비의 가족도 구하지 못한 장비는 형님인 관우의 책망을 듣자 칼을 빼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에 유비가 가장 큰 형님이었죠. 장비를 끌어안고 칼을 뺏어 던지며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형제 여수족, 처자 여의복, 의복파상 가봉, 수족단 불가속. 옛사람이 형제는 수족, 손발과 같고 처자는 의복, 옷과 같다고 말했다.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녀들이 난리 나겠죠. 근데 옛날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복, 옷은 찢어지면 다시 꿰매어 입으면 되지만 손발이 잘려 나가면,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이렇게 다 봉합 수술도 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수족단 불가속, 손발은 잘려 나가면 다시 이을 수가 없다. 우리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하면서 비록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지만 오직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했거늘 지금 성 하나와 처자를 잃었다고 해서 어찌 형제를 죽게 하겠는가? 하물며 서주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며 처자 권속이 성 안에 있지만 여포가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 구해낼 방도가 있을 터인데 아우는 어찌하여 한때의 실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하는가? 형님의 동생 사랑해야죠. 이 말을 하며 유비가 대성통곡하자 관우와 장비도 크게 감격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 큰형님, 제가 8남매의 막내입니다. 저희 큰형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차이 나는 아버지 같은 형님이셨어요. 저희 큰형님도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커서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을 형님이 하신 거였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은 44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죠. 형님이 이런 말씀 하실 때 이미 부모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형제는 더 이상 만들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자식은 그때 저 형님 40대 초중반이셨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낳으면 되니 형제들이 더 귀하다. 요즘 이런 형님 잘 없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이, 8남매의 맞이로서 그만큼 형제들이 소중하다는 나름대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원수만도 못한 형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잔소리하는 친누나를 살해하고 강화도의 그 농수로에 유기했던 동생도 있었죠. 크고 작은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형제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윤모 목사님인데 파주에 LG가 들어오면서 2,000평 땅이 평당 100만 원만 하니까 20억이 되더라고요. 동생이랑 그냥 사이좋게 나누면 될 텐데 그걸 싸워가지고 어머님이 모친이 미국에서 돌아가시는데 동생이 어머님 상이 나도 형님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형제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지금 손들으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좋았다가도 서로 등을 돌리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6절 등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형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서 갖추어야 할 성경적 자화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이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제가 3가지 단어로 담아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감이고, 둘째는 공유라는 단어이고, 셋째는 공존이라는 단어로 풀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형제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저들은 불화하는 형제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형제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친형제였지만 둘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습니다. 마침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죠. 우리 성경이 쳐 죽였다, 이 말 히브리어로 보면 학살했다, 잔인하게 죽였다, 이런 의미.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못되게 죽였다, 이런 의미예요. 서로 우애하기는커녕 형은 동생이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죠. 이후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아들들, 이스마엘, 이삭.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죠.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죠. 아버지의 축복을 두고 목숨 걸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20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있었죠. 그 형들은 11번째였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윗도 형들의 질시 속에서 성장해야 했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을 시켜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질투와 반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면 심판받는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골빈, 고리빈, 이런 아무 쓸모없는, 너는 골빈 놈이야,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은 바보 천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 바보야, 넌 천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형제 자매와 우애하며 지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참 사랑인 줄 아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목숨까지 버리며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감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100%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이 동정하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숨파테오라는 숨이라는 말, 숨은 우리가 썸이라고 하잖아요. 합하다 이런 바로 그 말과 파테오, 이건 파토스라는 말을 쓰죠. 바로 같은 의미인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연민의 정을 느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100%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다만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100% 완벽한 인간이셨죠. 이런 공감의 대가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같은 근원에서 났대요.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제, 내 남동생, 내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곧 인류 구원의 그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서야 단번에 자신을 들여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진정한 형제가 되어 공감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또 다른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친구 다윗의 억울하고 위태로운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죠. 자신이 물려받을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조차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는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큰 자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제 자기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 그 나라가 넘어가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친구를 위하죠. 오히려 친구 다윗의 안위를 더 걱정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살리려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런 얘기 듣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엄마까지 다 욕먹이는 친구를 살려내려다가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욕을 먹어야 했죠. 살기등등한 아버지가 던지는 단창에 맞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처지를 진심으로 공감했기에 목숨을 걸고 친구를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먼저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감정의 흐름에 동참하며 내 감정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감은 내 입장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게 해주죠. 나아가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도 해줍니다.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이 관계를 공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원수로 살았던 우리도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하셨고 더불어 살아갈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뭘 해야 한다고요? 공감해야 하고 두 번째 공유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유의 대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공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 둘째 아들의 몫을 이미 살아 계실 때 나누어 주었죠.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하지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발을 신겼죠. 제가 그 제일 좋은 옷 뭔가 찾아봤더니 남자들 제일 좋은 옷 뭔가 찾아봤더니 여자들 제일 좋은 옷만 자꾸 이렇게 뭐 명품 브랜드 10대 명품 브랜드 뭐 이렇게 쭉쭉 나오더라고요. 뭐 남자들은 보니까 뭐 버버리 뭐 이런 정도 아마 좋은 옷을 입혔을 것 같아요.
다이아가 박힌 가락지를 끼웠겠죠. 신발, 요즘 언론에 좀 회자되었던 페라가모를 신겼든지, 아니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한정품을 신겼든지, 아마 최고로 좋은 것들로 입히고 신기고 끼우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 뭘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와 아낌없이 공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공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을 공유하시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징켈러 목사님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저 책에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탕자라고 하면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거든요. 영어 책의 제목을 이 비유를 해석하며 탕부, The Prodigal God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공유는 사실 하나님의 공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체질은 틀이나 형태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단지 먼지뿐인 존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진흙 같은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자신의 생명을 공유해 주신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의 일부만 주께 드릴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공유의 삶을 실천한 대표적인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공감을 넘어 공유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생명까지 우리와 공유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늘 공유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저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뭘 공유해야 하냐? 시간을 공유해라. 공간을 공유해라. 물질을 공유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넘어 수고하며 애쓰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까지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헌신적인 섬김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공간에 서로를 초청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처럼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물질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닫은 사랑은 그저 공허한 말과 미선적인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공감을 넘어 서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까지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저 밖에 나와 있으니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헌금을 보내려고 제 구자로 들어갔더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누가 돈을 보냈어요. 자기 이름도 없고 목사님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보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물질을 공유할 줄 아는, 저한테 돈을 보내라는 건 아니고 이재수 목사님께 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냥 글자 그래, 목사님 사랑합니다. 끝.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작은 증거이겠죠.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공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은 공존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자신이 서로 공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되고 공존하게 되고 그 공존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공존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특히 성령을 통해 사람들과 공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저들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과 제자들 간의 공존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처럼 공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함께 거하도록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 서로를 위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 자매들 간의 공존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공감과 공유를 넘어 공존하는 삶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구획을 나누고 땀을 쌓고 배척하기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 지속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면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고 때로는 불편해도 함께 지내야, 함께 살아야 진정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양보하고 용납하며 서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진정한 형제 자매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아내와 남편이 수십 년을 살아도 이 남편이랑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이 옆에 내랑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공존이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가끔씩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의 아픔을 겪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도 다반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공존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공존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살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공존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시간이죠. 누군가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5월 17일 날 수원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차를 몰고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전, 주일 직전 수요일 날 저희 아내가 갑자기 대구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KTX를 끊고 대구를 가서 저녁 늦게 수요 예배 막 시작할 때 돌아왔어요. 뭘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하셨던 선생님을, 스승의 날이 있고 막 그런 주간이었잖아요.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 사모님, 선생님의 아버님은 원래 목사님이셨고 하루 종일 돈도 엄청 쓰고 왔어요. 시간 쓰고 돈 쓰고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요?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다녀올 수 있었죠. 더구나 시간을 투자해야 경청의 기회가 생기죠. 집중해서 들어줄 때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외로움은 달래주고 괴로움은 누그러뜨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3박 4일간 저랑 같이 지내고 갔어요. 이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찾아오셨고 3박 4일 지내면서 그 두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아침밥은 제가 늘 해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온몸이 귀의 역할을 했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점,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먼저는 먹고 살라고 나 자신과 내 가정의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퍼주기만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식구들도 잘 입히고 먹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해 자신과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도박이나 투기로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죠. 심리적인 안정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약 먹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조심해야 되죠. 물질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5절에 따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형제 자매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움켜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천국 부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누구도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자신보다 앞서 보낼 수는
있다.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아무 돈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손을 펴면 내가 미리 그 돈을 천국에 보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 말과 혀를 넘어 형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과다한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하고 손에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 제대로 사용해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의존 형제라는 동화에 따르면 우리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다 읽어보았던 동화잖아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우애가 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봄과 여름 내내 논에 나가 열심히 벼농사를 짓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형제는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수확한 볕단을 똑같이 2등분해서 나누고 들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이 이런 생각하죠. 동생은 이제 막 장가가서 새 식구가 늘었으니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체 없이 들러나가 동생의 그 낫가리에 자신의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착한 동생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형님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조카들도 여럿이니 나보다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동생도 그 길로 곧장 들러나가 형의 낫가리에 자신의 볕단을 옮겨 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들러나간 형과 동생의 마음은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형님의 볕단이 더 많아졌구나. 내 동생의 볕단이 더 커졌구나. 근데 웬걸 어제 그대로 똑같은 것이었죠. 이상하게도 낫가리가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형제는 그날 밤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지게 지고 형과 동생의 낫가리를 향해 서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 멀리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궁금해하며 가까이 가서 보니 지게의 볕단을 잔뜩 지고 오는 형과 동생이었죠. 형제는 지게를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을 느끼며 얼싸안았습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진정으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며 함께 지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감과 공유와 공존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물질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